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면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날은 또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면 물론 따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지만 눈 뜨면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진행돼 갑니다. 많은 지역과 도시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를 다 소개할 수 없고 또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마를 4차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 2, 3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문한 도시들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한 이후에 그저 이렇게 주일 설교니까 그저 그 중에 한 가지 또 바울이 행한 사역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뭘까?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같이 설교할 때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또 은혜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제가 나눠드렸는데 뭐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재미없습니다. 단 내가 성경 구절인데 성경에 이게 다 나오는 도시 이름들이니까 도대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워싱턴 주주에 사니까 저기 벨링햄부터 시작해서 밴쿠버까지는 다 알잖아요. 도시들을 대충 알지요. 그리고 페더럴 지역, 페더럴도 알고 켄트, 랜턴, 벨뷰, 피얼라 어딘지 대충 알지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들은 도대체 이게 어디야, 어디 붙었어, 뭐 이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앞부분에 설교 한 30분에 앞부분에 한 5분 10분 정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13장 1절부터 3절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거기서 주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선교는 사람들이 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가고 바나바가 가고 실라가 가지만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교는 사람들이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예.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부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그럼과 동시에 모든 교회는 사실은 그 자체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한인회죠. 그건 클럽이죠.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의 힘으로 어떤 사람들의 꾀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 서론인데요. 그 중에 1절만 잠깐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리고 5명이 소개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맨 처음과 마지막에 넣고 보통은 바나바와 사울 이래야 되는데 아직 바울이라고 이름이 안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요. 디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니게르가 흑인을 추정하잖아요. 니그로 영어로.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으로 추정을 하는데, 혹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지은 그 사람, 구레네 시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는 시몬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게 다 일꾼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힘들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정이 와 이리 와, 너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한번 지은 그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따르게 됐고, 본인도 저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그 두 아들들도 헌신됐다고 하는 그 기록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한 사람 구레네 출신 루기오, 이거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속한 곳인데요. 구레네라는 그 지역이. 그도 흑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의 이름 루기오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라틴어식의 이름인 것을 보면,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문화와 배경이 다른 출신의 성도들로 설립한 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서 궁중에서 자란 핵심 권력층에 속한 인물이라고 볼 때, 누가가 헤롯 왕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아마도 이 마나엔을 통해서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구성한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적합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 2절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더 훌륭한, 글쎄 뭐 훌륭하다 더 모르지만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이 더 강한 지도자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 빼면은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안정된 모습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선교 파송을 더 우선순위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이들의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멋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한번 떠나보십시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펴시고요. 여러분 지도는 좀 복잡하게 그려 있는데 제가 간단한 지도를 여기 한번 띄웠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 맨 왼쪽에 안디옥 있습니다. 저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나 비시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거는 도시 이름이 아닌 거죠. 워싱턴 페더로웨이. 워싱턴은 도시 이름이 아니죠. 페더로웨이는 도시 이름이죠. 마치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라고 그러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저렇게 너무 복잡한가요?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빨간 글씨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도 여행에 필요한 10개의 지역 이름을 저렇게 잘 썼습니다. 저걸 외우기 힘들지요. 그래서 이탈리아, 저는 안 보여요. M, A, 게, 그래서 I am a 게, 그렇게 since, 뭐라 썼어요? I am full, 뭐라 썼죠? 적어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 10개의 지역 이름을 알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자, 그럼 지역을 보면 저렇게 돼 있죠.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실루기아 항구에 와서 구브로 섬을 향합니다. 구브로 섬 여러분 볼 수 있죠? 예, 그 섬이 있습니다. 그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도착한 후에 유대 회당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역을 하나 있죠.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즉 마술사를 만났고요.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는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인데 총독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이 마술사 이야기를 참고로 많이 들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들 이름이 바울이에요. 예수를 믿고 개종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저 자체도 참 좋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버가를 찾으셨어요? 항구죠. 저 빨간, 파란, 초록 색깔이 먼저 저렇게 버가까지 왔어요. 근데 버가에 왔는데, 이 버가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드로 지역으로 가려면, 저 그림에 넣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나라들은 지도를 보면은 그 누런 색깔로 있는데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찾아보셨어요? 지도를 보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으로 이렇게 있어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드로 가려면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요때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나는 못 가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지 못했어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여기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자, 이것이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서 이들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고니온 찾아보셨어요? 네,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자 도망할 수밖에 없어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겨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막 설명하고 보고를 전하니까 다행히 제사는 안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을 치려고 했지만 이고니온에서는,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을 막 쳐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여기서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바울을 가서 이렇게 돌보고 다시 살려놔서 이제 더베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이게 더베까지 그 종착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지도를 보시고 또 여러분 나눠드린 실제 지형과 함께 있는 지도들을 보시고 대충 흐름을 알겠죠? 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돌아오는 길을 보면 사실은 그 더베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까운 길로 올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힘든 것보다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꾸로 방문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도착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대충 1차 선교 여행의 도시를 중심으로 여정을 소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또 다른 지도 2차 전도 여행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2차 선교여행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고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 성경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도시를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여러분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바울의 사역을 한 가지 소개함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한번 이렇게 도시마 이렇게 적어놔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되겠죠? 예. 자,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자,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중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 일을 보고 율법주의에 갇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바울이 전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한 것이 바로 46절입니다. 제가 띄웠죠? 46절. 우리 아까 다 한번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앞뒤 얘기가 많이 있죠. 하여간 바울이 하는 선교에는 늘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이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래도 선교하러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너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건데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굿뉴스를 너희들이 발로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게 한두 번이지.
갈 때마다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뭐예요? 내가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바로 여기 13장 46절에서 이제 바울이 저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로 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저 구절을요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상할 것이 없어요.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래. 근데 뭐 나 이방이라고 가겠노라. 뭐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저 구절 자체로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를 한번 해보세요. 빙의한다는 거 어렵죠. 그 생각을 한번 이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래 잡아 가두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비춰줘서 자기한테 말씀을 주시고 체험하게 했잖아요. 눈도 멀게 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로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바울 생애 전체를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나고 또 자기 고향 다소에서 8년을 지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렇게 교회도 왔다가 하면서 한 14년 이상을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와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때 사울이지 아직, 데려다가 같이 성경도 가르치고.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막 강도짓을 한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우리 집에서 강도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우리 아들도 잡아갖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 예수 믿게 됐어. 그러면은 그거 그래? 좋다. 그렇겠어요? 강도짓 한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졌다고 해서 좀 두렵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마음인 거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되게 안 믿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전할 때마다 콧방귀 끼고 말이야. 니나 잘 믿으라고 맨날 이러니까 그냥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소가리를 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 또 가야 된다 그래서 또 가고 또 기도하면 용서라고 또 가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저 사람하고는 안 돼. 다른 데 갈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야 그런 체험을 하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나나.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좀 있어야 돼. 한 번을 해보세요. 자, 하여튼 그런 거는 사실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난 이제 이 사람한테 안 가요. 다른 사람한테 갈게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저기 4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유대인 니네들은 죽든지 말든지 I don't care 그랬나요? 개인적으로 아까 목사님 몇 번, 10번이라도 가서 복음을 해도 안 믿었어. I don't care. 너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마음대로 해라. 그런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을 완전히 포기하고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어. 이렇게 단정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유대인을 위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는지를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시간이 좀 갈 수 있지만 요 한 말씀 꼭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특히 8장과 12장은 아주 귀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8장과 12장 사이에, 8장은 성령의 장이고 1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의 장이잖아요. 그 사이에 낀 9장과 10장, 11장, 이 석장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진정한 마음을 막 토로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하고 빨리 넘어올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서 봐도 좋고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아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는 내가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비방하고 거부하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는 안 줘가 이방인으로 향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 1절 3절을 보면 내 골육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저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속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혹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가정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맨날 얘기해도 안 들어.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죠. 내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더 힘든 거죠. 왜? 다 아니까. 그래도 너 구원 받아야 돼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속마음이잖아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유대인을 향한 그 애끓는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는 않았어요. 구원의 의를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그게 9장 30절과 32절에 나와요. 제가 더 빨리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러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그런 거죠.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막상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셔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 맞지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중요시 얘기하고 예수의 복음보다는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신의 노력과 선한 행위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유대인이 아니래. 아니지 물론. 그런데 믿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 노력으로
어떤 율법 법 하나를 가지고 선한 행동과 착한 행실로 지나면 다른 사람 해코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로마서 10장 10절. 10장 10절은 제 말씀이거든요. 제 생일의 10이잖아요. 10월 10일.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좀 잘 아시죠?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10번 20번을 전도한 그 사람도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구원 못 받은 자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우리 가족, 형제, 친척이 있다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눈여겨지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방향을 바꾼 바울의 사역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방인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것. 사실은 이게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뒤지게 안 듣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늘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망해버리게, 다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나라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이뤘는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부분적으로 어리석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거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도 그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장 1절이에요. 그러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11장 5절 보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엘리야 시대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둔 것 같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중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 그만하고. 이만큼 오늘 핵심은 바울은 내가 이방인으로 가겠다 했지만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로마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보십시다. 바울은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지만 그들이 그걸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겼기에 이방인을 갖다고 말했지만 우리 13장 47절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가서 구원 얻게 하리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저 구절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저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49장 16절이에요. 6절 그냥 16절 6절 그냥 49장 6절. 제가 볼게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때는 얘가 이사야 선지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이사야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즉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 즉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시리라. 쉬운 일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또 너 이사야를, 자 이사야 선지자 49장 6절은 너가 이사야지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런 구절이에요. 저건 7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BC 700년. 그러니까 700년 때는 이방의 빛이 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원래는 누구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했어요. 삼으셨어요. 근데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리라 했는데 7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 말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게 돼야 돼요. 여기 오늘 요거 한 구절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요? 예,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들으셨어요? 자매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멘. 아멘. 권사님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오늘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의 빛으로 삼은 것까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를, 바울을, 그리고 오늘 나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응답은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이에요. 엄청 부담이 되시죠? 엄청 부담이 되시죠? 아니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래. 이방의 빛은 우리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그러실 거예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 안 들은 걸로 하실게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녹음해서 보낼 건데 안 들은 걸로 하실 수 없어요? 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깜빡깜빡해요? 안 통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13장 48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만 믿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한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알아서 하시겠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나 말고요. 쟤를 통해서 하세요. 알았어. 그럼 너 말고 쟤를 통해서 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상급이 없네.
너는 그냥 너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야, 다 내가 작정했으니까 너희들 다 예수 믿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래 걸리고 참고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더라도 이방인으로 삼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보다도 기뻐하고 잔치를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것이에요. 누가 구원 얻은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작정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신비에 속한 일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할 사람, 이 사람은 구원 안 해. 이 사람은 하나님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은 작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못된 놈 하나님이 작정 안 했었을 거야. 그런 얘기 하려면 재미나지만 시간이 없어요. 마무리할게요. 기도해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언을 해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던 이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이 일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그냥 해보시면 돼요.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해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기회가 돼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랍니다.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럼 이제 좀 설명해야지.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야.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하는 말로 이제 이거 올리자. 믿지 본 적이죠. 심심풀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 어떤 분에게 엄청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말은 잘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잘한다. 그래서 그럼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내 거울을 딱 써서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10번만 해보십시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시간이 갔는데 이거 마무리할게 한 5분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둘이 짝 져서 한번 해보세요. 짝 져서 앞뒤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잘하시네.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잘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돼.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쐐기로처럼 박히면 그날 밤에 잠 못 이룰 거란 말이에요. 나 설명할 줄 잘 몰라요. 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라니까. 그 말이라도 한번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안 들으실래요? 제가 설명을 써놓고도 이 그대로 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지요.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 수업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들은 건 들은 건데 이제 여러분 말로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도 가지만 죽어서 간다면 사람들은 그럼 죽기까지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 죽기 전에 믿을게요. 이렇게 한다니까. 꾀라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합니다. 물론 죽어서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들어가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에너지가 생깁니다. 살만한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계속해서 쭉쭉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표가 뭐예요?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여러분을 한번 해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